오늘은 정리하면서 5대 제국과 성전, 성전에 대해서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볼 때는요, 움직이는 성막 500년,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성전 몇 년이요? 1000년.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을 알아야 돼요. 성막은, 성막의 설계도는 누구한테 줬죠? 성막의 설계도.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모르면 어떡해요? 성막의 설계도는 모세에게, 성전의 설계도는 너무 자, 성막의 설계도는 모세에게,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에게. 이거 알면서 왜 이렇게 또 시침을 뗐을까? 성막의 설계도는 누구요? 모세에게.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의 공통이 뭐지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런데 죄를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처리하는 곳이 어디예요?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거죠. 성막, 성전에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인데, 첫째는 제사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거 뭐라고요? 제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그 다음에요, 제사장의 도움.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제사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하면 제물,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 그 다음에요, 제사장의 도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 성전,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성막, 성전은 뭐라고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한다고요? 성전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물은 뭐라고요? 피의 제사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뭐냐 그러면 사실 성전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 거기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성전하면은, 성전은 세 개 성전이 있어요. 성막은 그냥 한 가지 그냥 옮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옮겨 다녔기 때문에 성막인데, 성전은 세 개의 성전이 있어요. 첫째가 무슨 성전? 무슨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요? 무슨 성전이요? 가르쳐도 모르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70년 후에 돌아와서 페르시아 왕 때 진 게 뭐라고요? 스룹바벨 성전. 이거는 페르시아 때 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전은 뭐라고요? 무슨 성전이요? 헤롯 성전. 이 성전은 우리가 이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라고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뭐라고요? 헤롯 성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건 누구요? 솔로몬. 왜 다윗을 그렇게 짓고 싶어도 짓지 못했을까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는 목회자들 보면은요, 참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에요. 대답도 안 하시네. 저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만 보면
제가 겸손해져요. 그런데 저에게도 한 가지 은혜를 하나 줬던 게 그게 뭐라고요? 분립개척을 해서 성전을 지으시는 그 영광을 제가 작게나마 경험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목회자 중에서 개척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인데, 저는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못했지만 뭐라고요? 분립개척해서 개척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영광, 그 작은 영광을 경험했던 거죠. 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성전을 짓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죠. 성전을 짓는다는 건 아무나 그 영광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성전을 또 많이 짓는 분이 계셔요. 가는 곳마다 성전을 짓는 분이 계셔요. 이분들의 성향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성전을 짓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이 이제 쭉 얘기하는데, 이거 먼저 아웃라인 정해놓고 해야 되니까,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어느 때 불타요? 어느 때요? 어느 때요? 바벨론 때 불이 타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다시 재건돼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포로민 70 끝나기도 하고 페르시아 때 보내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어느 나라 때? 페르시아 때.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증축해요. 이 성전을 증축하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컸냐 그러면 축구장 3배 크기예요. 대단히 큰 거죠. 높이가 45cm, 가로가 480m, 세로가 300m. 놀래주세요. 아니, 이렇게 큰 성전이 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지난주에 그 영인 비전교회 갔잖아요. 그 교회는 이 바닥만 650평을 진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뭐 놀라시도 않아요. 바닥만 650평이에요. 우리 이게 전체 이게 몇 평 되겠어요? 이게 한 300평 되나요? 바닥이 500평이에요? 와우, 우리도 엄청 크네요. 이거 전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닥만 650평, 이 바닥만. 그러니까 거기 이 사실은 성전은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게 480m, 300m, 대단한 거죠. 그 평수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이 헤롯 성전이 불타버린 거죠. 어느 때요? 어느 때? 로마 때 불타는 거예요. 70년대 불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5대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자, 5대 제국은 뭐라고 그랬죠?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도 모르면 그렇죠. 5대 제국이 뭐라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세계 역사예요. 세계 역사의 주인공들이죠. 이 세계 역사 속의 주인공들인데, 이 5대 제국과 성전을 보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인을 만들었던 나라가, 그게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성전과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걷지 못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그러면, 원래는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그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면서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우상이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이게 여로보암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요. 그래서 그 멸망 원인이 뭐냐 그러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겨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 거죠. 누구의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5배, 남쪽 유다보다 군사력 5배예요. 10지파, 2지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쉽게 멸망시키고 나중에 이제 어디를 멸망시키고 싶은 거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항복을 요청해요. 그때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가 누구에게 대적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대적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아수르를 무찔리겠다 얘기하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수르가 쇠퇴의 길로 가다가 나중에 홍수에 의해서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 아주 아수르라는 아주 증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근세기 들어와 가지고 땅 속에서 아수르 유적이 발견된 거죠. 왜요? 홍수를 통해서 아수르가 순간 다 멸망되겠는데 그 땅 속에 보니까 아수르 유적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증명이 된 게 이게 역사의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수르와 예루살렘 성전. 아수르는 성전을 치러 왔다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던 이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와 예루살렘 성전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치러 왔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한 나라. 이게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 자, 그런데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제국을 세웠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이 바벨론은 성전을 나중에 불태워버려요.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먼저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려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마지막 유다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예요. 히스기야,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성전을 버렸다. 이미 이 나라를 버렸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당신도 살고 백성들도 생명을 살리게 될 거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을 거고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남유다가 멸망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므낫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 아들 때 그때부터 이 남유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 므낫세가 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열왕기하 24장 3절을 먼저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 일이 뭘까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 일이요. 이 일이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직접적인 이유는 뭐죠?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에요. 이 므낫세의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 므낫세가 지은 죄가 뭐였느냐? 자, 열왕기하 2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며 섬기며.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다 뭘 세워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롤 성신을 섬겨요. 자,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누가요?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 다시 합니다.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드린 거예요. 점치며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들을 신임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해요. 그 다음에 1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길래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멸망할 만할, 하나님이 멸망할 만해요, 안 해요? 한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한 거죠. 므낫세부터, 그 다음부터 그 이후로 쭉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를 섬기는 거죠. 이웃과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성전을 허물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해요. 자, 에스겔서 8장 6절 보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도록 누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도록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립니다. 언제든지 성전을 불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떠나도록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롤 성신을 섬기고 몰렉신을 섬기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통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거기서 어떻게 극상품 무화과 프로젝트가 진행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극상품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고 거기서 자라게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더, 스룹바벨,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모든 왕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앙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끌고 왔던 5,400점의 성전 기물들을 줘요. 그리고 보내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 때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요. 자, 볼까요? 그게 에스라 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래주세요. 시작.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네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다. 너네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어디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에스라 1장 8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음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서로 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또 한번 놀랍니다. 시작. 이게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겠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지금 자기 왕을 누가 세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이시다.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네들 진짜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잘 되라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두로 상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도시가 된 거죠. 두로 상인은 아무나 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두로 상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페르시아는 황금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페르시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 페르시아를 다른 말로 황금의 나라 페르시아 그런 거죠. 이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예요? 이란 페르시아. 자,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헬라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헬라 제국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알렉산더. 우리가 이게 좀 알아야죠. 알렉산더에게 망하는데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자 4개로 나눠지게 되고 나중에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패권을 잡았던 헬라가 시리아 헬라예요. 셀루쿠스 왕조죠. 이 시리아 헬라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전에 나중에 들어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서가 제우스 상을 놓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성전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죠. 원래 성전에는 돼지 피 뿌리면 돼, 안 돼요? 돼지는 부정한 피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에 가지고 가도 안 되고 들어와서도 안 되고 피를 절대로 안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호텔에 가면 고추장 가지고 왔는데 검사해요. 왜냐? 거기 돼지고기 있느냐 없느냐. 라면 스프 안 돼요. 왜요? 돼지고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엄격한데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해요. 할례를 하면 그 아이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죽여요. 그리고 그 탯줄을 그 목에다가 걸고 놓고 둘 다 죽이는 거죠. 이렇게 악독한 일을 합니다. 헬라 제국이 그런 거죠. 그러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3,000명의 반군이 대적군이 53,000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무너집니다. 성전을 모독한 그들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데 그게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이 로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전에 정확하게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했고, 아수리아가 성전을 무너뜨려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 때 왜 성이 무너졌고, 이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지요. 그래서 헤롯 왕, 분봉왕 헤롯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지은데 외양이 화려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400m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어디 정도예요? 여기서 만일 저기 우리 끝까지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큰 성전, 겉으로는 금도 입히고 엄청난 성전을 지은 거죠. 자, 그런데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 지었고 아직도 미완성인데 이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 모독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성전이 뭐라는 걸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달아요.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깨달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 볼까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19절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자,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자, 이 로마 시대 때 성전이 나중에 불타요. 근데 이 불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뜻이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요.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된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다시 찢어진 성전 회막을 꼬매요. 그리고 다시 성전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을 로마의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죠?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뭐 했어요? 통곡의 벽, 그 하나만 남고 다 사라져버린 거죠. 왜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렸을까? 이 성전의 역할은 끝나버린 거죠. 지금도 성전의 역할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누가 성전이 된 거죠? 누가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볼 때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단과 베델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다. 단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예수 십자가 이후 교회가 생겨진 거죠. 그 교회는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교회인 거죠. 성전의 개념과 달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0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할까요? 혼자 있으면 우리 약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이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거죠. 혼자 있으면 무너지기 쉬우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세우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가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함께 모이는 게 이게 예배고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쭉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성전이 뭔가 이해가 됐나요? 성막,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 됐다. 이 역사를 이해가 할 수 있나요? 이 얘기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아이들이 내가 몸이 성전이다. 이게 얼마나 귀중하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분이 뭐라고요?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은 성막부터 쭉 역사를 통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요? 와우, 성전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거죠. 자, 오늘은 성막, 성전, 예수님의 몸인 성전, 우리 몸된 성전, 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아직도 5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복해서 공부하면 이게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성막, 성전, 예수님 몸인 성전,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 아니, 내가 이 몸이 됐다니.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다니. 성전은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고요? 누구라고요? 와, 그래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별로 감격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막, 성전 끝입니다. 자, 이해됐죠? 기도하겠습니다.